이제 계시록 4장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망령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령된 사람들. 성경에 망령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망령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그때 CTS 두란노 인 바이블에서 이성미 씨와 최윤영 씨가 안식일에 진짜 라피에게 사바티너의 초대를 받은 것을 봤습니다. 예, 그는 정말 친절하게 이방인들인 그들을 맞아주었고요. 식사하면서 그가 이제 라삐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라삐가 되었습니까? 네, 열심히 공부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라 오경을,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계신가요? 토라는 외우지 않고 미시나와, 미시나는 구전 율법집이죠. 미시나와 그와 관계된 것만 외웁니다. 모세 오경만 보면 성경을 덜 펼쳐보기에 모세 오경만 암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율법을 전해야 될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보다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것보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미시나를 더 외운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예, 이 랍비는요, 이 방송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안식일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진리에는 그릇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듯이 지금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과 같이 구전으로 내려온 다른 경전을 외워서 랍비가 된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다른 경전을 외워서 랍비가 되죠. 교회는 좀 틀릴까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놀라웠던 건 다윗의 별 옆에 축복의 말씀이 있는 선물을 주었는데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론과 다윗을 6대 성인으로 말하면서도 실제 토라를 준 모세는 빠져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모세가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모세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모세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습니다. 또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만듭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진리에서 거스르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랍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은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예수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가했고 그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시나요? 근데 그들이 단순하게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로 연합시키는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 어떻습니까? 연합시키는 것은 적글 쓰고 마지막 때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별시킵니다. 확실히 구별시켜요. 계속 천주교와 개신교의 연합, 이런 종교 간의 연합, 신들과의 연합, 하나님 그거 원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여러분 더 구별되셔야 됩니다. 그가 친절합니다. 열심은 특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진리에 대해서 그릇되었다면 그가 랍비의 자격이 있나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쭉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 4시 30분만 되면 상점의 문을 닫기 시작하고 안식일에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이죠.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진리에 대해서는 그릇되었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지금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판이고, 실제로 성경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증언을 마칠 때에 이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대접할 줄 알아도 지금까지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경멸하고 대접하지 않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자기들의 조상들과 같이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며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땅에 예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들의 진짜 참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이레를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한 이레.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는 것을 맞아들이죠. 근데 실제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상품은 만들어 팔고 있지만, 자, 예수는 말하지 말라, 교회는 세우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바로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고 하나님께 망령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자, 성경의 망령을 찾아보면, 원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망령된 게 좀 틀린데, 여기서 망령은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자, 헛되게 무익하게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망령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오찬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 이 자리에 참석한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주일날, 특히나 제가 주일날 많이 힘든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비해서 이곳에서 떡을 뗍니다. 자, 설교를 해요. 그러면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 이 떡이 여러분 이게 잘 떼어집니까? 떼어져요?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 이게 잘 안 되죠? 주인공이 없는 오찬, 예수가 없는 오찬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 대화를 할지라도 이 대화가 겉돌 뿐 종교인들과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이렇게 계속 쭉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인데, 자,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있지만 사실 마음은 불편하죠.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소유, 자기 백성에게 왔어도 끝내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왕께서 지금 안식일에 랍비들에게 배척받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이것을 본 건 한 2년 됐어요. 2년 전에 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분명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왕이 오찬을 준비하고 그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후에는 아들마저 보내어서 왕의 혼인잔치에 오길 청하여도 싫어하였고 결국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거부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자, 삼성전을 세우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듯 이 시대의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구원자를 그들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틀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 중 하나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거짓된 혀도 있고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거짓을 말하는 증인. 여기에서 쓰인 망령은 히브리어 샤카입니다. 감소하다, 낮아지게 하다, 끄다, 가라앉게 하다는 뜻으로 거짓을 말함으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증언자, 증거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싫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도 미워하셔야 돼요. 아멘.
거짓을 말하는데 망령된 말을 말하는데 다른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 잘못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자, 율법이 세운 목적이 나오죠.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를 위해서 세워졌기에 무엇보다 우리는요, 증인들은, 특히나 증인들은 망령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망령되다는 뜻은 자,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처럼 접근하기 쉽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악한, 불경스러운, 자, 이런 뜻인데 사악하고 불경스러운 자를 의미합니다. 자, 뱀과 같죠? 그냥 자연스럽게 문지방을 넘어가서 자기의 사악을 펼치는 거예요. 자, 동일한 의미로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니까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2 제자들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부활을 기다립니다. 무엇이 망령된 것인가? 성경에서 망령된 것은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진리를 잘못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이 무너지고 다른 영혼들이 실족하고 다른 이들의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진리를 잘못 전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첫 번째는 내게 들은 것을, 두 번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예,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올바른 자세와 책무를 가지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과 자기가 스스로 지어낸 것들을 전하는 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바울은 당시 디모데가 신무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신화와 족보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의 분열을 조정하고 있었음을 인식했습니다. 바울에게 듣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에 그릇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과는 변론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들은 바를 굳게 지켜라. 굳이 그들과 쓸데없는 변론을 하지 말라. 말다툼을 금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번 싸워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교훈에 빠지고 다른 복음에 빠진 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유익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제가 집사 때 그 사람과 2시간을 변론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넘어온 것 같아. 다 넘어온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를 영접하시고 나와 함께 우리 교회에 갑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끝이에요. 안 돼요. 슬며시 들어온 이단들의 헛된 가르침과 논쟁들은요, 전혀 이루음이 없고 파멸의 길로 치닫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생명 없는 자들의 그들과의 변론과 말다툼은 분쟁을 만들 뿐이기에 한두 번 권면하고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과는요,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엄청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때가 있나 봐요. 때. 만약에 그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그의 때가 돼야 됩니다. 자,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쓸데없는 다툼은 피해야 되고요. 이단들도 한두 번 권면한 후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길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8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자, 이 당시에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인데,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다른 것들은 끊임없이 막 변론하기 좋아하고 다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은 듣기를 싫어해요.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아멘. 자, 목회자에게 쓴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피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근데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이미 벗어났다. 자, 바울이 권면한 것을 유념해야 될 이유죠. 디모데가 그의 교인들을 향해서 해야 될 경고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단언하다, 주장하다, 고백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따른 사람들은 영지주의나 유대주의의 가르침을 주장하며 그들의 신앙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이들은 교회와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 자들로, 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말은 해놨지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기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다른 교훈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고 이단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첫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만하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변론, 언쟁을 좋아할 뿐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변론은 엄청 좋아합니다. 언쟁 좋아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은요, 기독교의 가르침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진리예요. 그래서 옳게 분별하는 것은 곧 고등기를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 전체를 보면서 고등기를 취해라. 그래서 사역자들의 가장 큰 책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거짓 교리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애써야 될 것은 말씀을 잘 분석하고 또 이해해서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그 교회 안에서 대적하고 양들을 잘 보호하며 인도하는 것이 디모데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 가르쳐 놓으면, 자, 진리에선 30배들이 있죠. 그들은 준비한, 자기들이 들은 말씀, 그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장성해서 60배가 되면, 자, 그들이 말씀을 듣고 경건하게 살아요. 그가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의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악을 분비한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것은 다 준비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리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자,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에 첫째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해서 다른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망령되게 한 것입니다. 진리가 없고 경건치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갈수록 헛된 말을 합니다.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준비했다면 부활이 지나갔다는 이런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얀네와 얀브레 같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 모세를 대적한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끝날까지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끝날까지 진리를 대적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잘못됐어요. 진리에 관해서는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목회자로서 지금 공경에 처해 있죠. 나라로부터 지금 이렇게 뭐 PC부터 시작해서 다 압수가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 그분이 이 시대에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분은 진리에 대해서는 그릇된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한 김진호 목사도 마찬가지죠. 예전부터 사명대사를 존경한다 말했었고, 또 그리고 템플스테이를 괜찮다고 말했던 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나라를 위해도요, 여러분 진리 위에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지금 가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진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만큼 목회자로서 화가 나는 게 없습니다. 자살을 해도 천국 간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 데려 앞에서 자살을 해도 천국 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미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환난 전 교회가 휴거된다고 달콤한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결국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자, 지금은 믿음이 안 무너진 것 같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오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고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의 말은 아주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에 파선한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파선하였다는 것은 믿음에 깨어진 자라는 거예요. 배가 깨어지든 이들은 믿음의 그 부분에서만큼은 깨어졌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 자기가 먼저 파선된 사람들이요 진리를 그릇되게 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림으로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자,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씀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활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아직 부활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에 관해서 그릇된 자들이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지나가지 않은 부활을 지나갔다고 가르침으로 어떤 이들의 믿음이 무너지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분별하는 능력이 흐려지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한 말들이 다른 이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말한 자꾸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 말들이 다른 이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부활은 그리스도의 강림 때 일어나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겁니다. 각각이에요. 자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부활은 전 3년 반이 마치는 마지막 나팔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기서도 우리가 나오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항상 보면 부활이 먼저입니다. 이 진리는 깨트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데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우리도 변화되리랍니다.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휴거가 앞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부활 이후의 휴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과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 열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 했고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도록 환난 전 휴거를 가르치는 것은 이 시대에 완전히 망령된 말이고 사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보좌주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장들을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도 진리에 그릇된 자들의 망령된 말입니다. 그들 말대로라면 첫째 부활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대인 우리가 순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용납하에 순교할지라도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말은요, 생명을 준비해서 보호자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혼동스럽게 하고, 그냥 혼돈스럽게 하죠. 계속 혼돈스럽게 하고.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거짓이 없어요. 자, 그가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기에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니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 부활도 안 이루어졌는데 교회의 휴거가 먼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고, 자, 그들의 말은 지금 똑같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 진리에 관해 그릇된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 막상 돼보세요. 환난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다 휴거된다고 배웠는데 휴거되지 않습니다. 휴거되지 않고 환난에 들어가는 날 성도들의 모든 이들의 믿음은요 다 무너져서 사탄에게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환난에 들어가고 환난 속에 들어가서 길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들이 사탄에게 안 넘겨질 것 같아요? 다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욕심에 의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자와 넘어진 자의 죄악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한 성경이 주어졌어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진리를 뒤적이면 성령이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듣게 하십니다. 앞으로 나팔재앙이 시작되면 산나팔까지가 자연재난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깨지고, 자, 이러한 자연재난이 시작되고, 자, 세 번째 나팔만 되어도요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어서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물이 있어서.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의 것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되
잘못된 이 쑥물을 거짓 교훈을 먹은 사람들은 삼납할만 되어도 다 토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다 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자만이 환난 속에서 지키심을 얻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전한다 해도 마지막 때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에서 돌이킨 귀는요, 바른 교훈 받지 못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해주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위로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부활이 지나갔다고 증거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배처럼 깨어졌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즉 징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요, 선한 싸움의 도구는 다른 게 아니죠. 선한 싸움의 도구는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은 본 서신 안에서 3번 언급하고 있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자, 믿음은 진리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말하고 사람의 양심이 파괴되면 도덕적 부패와 함께 영적 파멸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양심을 버림으로써 오는 믿음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즉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과 진리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만약 이 양심이 파괴되면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어느 날부터 우리 양심이요 무뎌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셔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고 시대적으로 피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하하가 여호와의 그 건의심을 보고 피하듯이 우리 양심이 무뎌지면 피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떠나는 이유는요, 그들이 찔림을 받아서입니다.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찔림을 받고 내가 피했는데 떠나갔는데 그 말씀은 영원히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분 나빠. 교회를 옮겼어요. 듣기 싫어서. 나를 찔러주네. 자, 교회를 옮겼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이나 그쪽에 있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분이에요. 그쪽에 여기서 피했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쨌든 그 피했던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찔림을 받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들을 때는 절대로 안 찔려요. 내가 회개한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지 나를 그 다음부터 안 찔러요. 내가 회개를 안고 도망다니기 때문에 찔리는 겁니다. 자, 바울은 양심을 버림으로써 파멸이 초래됨을 경고하고 있고 여기에서 버렸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사 메노이입니다. 아포사 메노이는 자의적으로 거부했음을 뜻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거부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마찬가지죠.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영생을 얻을 말씀을 줬어요. 옛다, 영생이다 이게 아니라 영생을 얻을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따라와라.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근데 그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죠. 듣기 싫어 말씀을 버린 것이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 말씀 앞에 그가 서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후메네오가 있습니다. 자, 후메네오가 있는데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인데,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진리에 관해서 잘못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었고, 그는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간구하였느니라 그랬죠. 예수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막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생각이 그 예수팔 생각이 들어가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베드로만큼은 지켜주셨죠. 잘못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기에 사탄에게 내어줬습니다. 자, 그의 말대로 부활이 지나갔다면 보호자로 가는 일은 없죠. 백배들이 보호자로 가야 되는데 보호자로 가는 일은 없기에 우리는 믿음의 여실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마지막 나팔에 두 증인이 부활할 때에 낙원에 들어간 영들 가운데, 자, 이제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 천국의 보호자에 들어가는 백배들이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1절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30배와 60배가 있습니다. 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복음을 전파했을지라도 부활이 지나갔다고 증거를 삼는 사람들이었기에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그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된 사람이요 그리고 망령된 사람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진리의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욕되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낼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실족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의 믿음을 다 파손시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51절 말씀,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이 휘장은 원래 에봇에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회개하러 들어갔던 곳인데, 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죄를 가진 자는 제사장일지라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갔던 곳입니다. 휘장으로 하나님과 담이 막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위로부터 휘장을 갈라놓아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과 복음의 완성이죠. 하나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갈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이는 휘장이 갈라지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의 휘장도 여러분 갈라졌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갈라졌어요. 율법으로는 성소에서 지성소를 원래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지성소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만민 제사장이 되었죠.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회개하면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이것은요 지금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펑펑 터지면서 무덤들이 열려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육체의 부활로 낙원 가는 모양을 영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하실 때 낙원에 계셨고 구약의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부활로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죽게 만든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서 이 육신의 부활을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떠나가실 때 육체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부활을 표적으로 먼저 보여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의 육신은 무덤에 있었죠. 근데 영은 어디에 있어요? 영은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니까 5개 있는 영들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5개 영들 가기 전에 어디 가셨을까요? 아버지께 먼저 올라갔죠. 육은 무덤에 있었지만 영은 낙원으로 가셔서 낙원의 문을 여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서 3일 만에 육을 입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2절에 자던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서 낙원으로 들어간 모습을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듯이 마지막 두 증인의 부활 후에 백배들이 무덤에서 나오죠. 초림은 부활체의 몸을 입은 부활이 아니라 영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히브리서 11장 십자가 사건 전에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잠자고 있었고, 예수님이 낙원문을 여실 때 잠자고 있던 이 성도들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육체의 부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낙원에 가는 모습을 첫째 부활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부활이 지나갔다 말하는 사람들. 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의 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요, 성도들의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겁니다.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신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백부장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있었는데, 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서야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에 파손되는 자가 있을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죽기까지의 모습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 땅에서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까지가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죽을 때의 모습을 봐야 아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좀 들은 말씀입니다. 탤런트, 자, 이 이름을 말해야 되나 자, 탤런트 여자분,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자, 여자분의 남편이 교회에 다니십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와이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렇게 말하자, 그러면 나무 관세음보살 한번 해봐. 나무 관세음보살 3번만 해봐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미안해서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그러면 나무 관세음보살 3번만 해봐.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죽기 전에 3번 말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런 말하는 것도 좀 그런데 어제 3번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여자가 물었어요. 왜 그것을 시키셨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 그의 마지막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그가 천국 갔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 무엇을 믿었는지 참 믿음이 나오는데, 마귀는 죽는 순간까지예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것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내려와. 우편강도도 마찬가지고 좌편강도도 마찬가지죠.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편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그때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좌편강도는 지옥 떨어졌어요. 음부에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이 사람의 입이요 누군가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선지자들의 말을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준 것 같이 자, 하나님이 표적으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약속대로 낙원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자던 성도들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아니죠. 천국의 주인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보좌로 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52절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나와 낙원으로 들어가고 예수님만이 부활 후에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자가 없어요. 자,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그죠? 인자는 봐라.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자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한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지금 보좌가 있는 천국에 계시는 겁니다. 그가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 외에 부활한 자가 없기에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을 천사라 하지 않고 부활한 자라고 말한다면 후메네오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은요, 생명이 부활됩니다.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예, 우리는 낙원에 갑니다.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1260일 3일 반 전에 순교해서 3일 반 동안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있을 일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두 증인에게 그 생기가 들어가고, 예, 그들이 자, 하나님이 환란을 감해해 주는 그 시간,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째 부활이고 강림에 있을 부활이고, 그래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은 사실만을 증거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계획을 선지자들로 받아서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모세가 아브라함을 알았을까요? 모세가 아브라함의 시대 사람이에요? 아니죠. 모세 아브라함 몰라요. 모세는 아브라함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이 어떻게 설립된지도 몰라요. 근데 창세기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창세기를 썼다면 그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깨닫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구약시대죠. 구약시대는 예표로 보여줬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복음시대.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들려야 되죠. 종말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계시록 11장 11, 12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 그 땅에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 그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너희도 보좌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진짜 내가 있는 보좌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입니다. 그날 장자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예,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두 번째 사람으로서의 첫 열매는, 첫 부활은 그가 강림하실 때입니다. 이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부활도 있고 휴거도 있어요. 환난 전 휴거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믿고 있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한 8, 90%는 그렇게 믿고 있을 건데 그들이 실족하면 그를 가르쳤던 목회자도 어떻게 하려고요? 예, 그들도 사탄에게 하나님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이 날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22년도인가요? WEF는 정부에게 성경을 금지하고 신이 없는 사실 확인 버전을 발행하라고 명령했고, 이제 종교 경제는 재작성돼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자, WEF 세계 경제 포럼이죠. 자, 세계 경제 포럼이 세계화된 새로운 성경을 만들기 위해 종교 경전을 인공지능이
재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유발 노아리가 성경이 가짜뉴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가짜뉴스다. 증오 연설로 가득 찬 성경을 다시 쓸 것이다. 그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성경. 그죠?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을 이제 인공지능이 새롭게 써서 그것을 진리의 책으로 만들 것이다. 자, 그런데요,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보면 AI가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요, 채널이 그러니까 그림들이 올라오고 채널이 동일한 목소리의 그 채널이 제가 아는 것도 한 6개 정도 본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공지능이에요. 그 목소리 들어보면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자, 그 여러 가지 버전으로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한 남자의 목소리는요, 분명히 생명 없는 인공지능의 목소리입니다. 듣다 보면 짜증나요. 듣다 보면 이거 사람이 아닌데 하는데 찾아보니까 그 동일한 목소리가 오늘 또 여기 올라오고 하면서 다른 막 설교 주제를 가지고 계속 올라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청취하고 있어요. 이미 인공지능의 설교를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들었고 그래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곳저곳에서 인공지능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껏 살펴본 바로는 진리를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꼭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자, 핵시설이 있는 곳을 지금 타격하려고 하고 있고, 자, 지금은 기상이변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자, 역대 가장 더운 날씨가, 그리고 올해가 엄청 더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은행 지점이 폐쇄되고 있죠. 자, 통폐합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ATM 기계가 다 사라지고요. 현금 없는 버스, 현금 없는 사회가 지금 이루어지고요. 홍준표 씨는 CBS를 이제 도입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검토하겠다 말했고, 자, WHO 팬데믹 협정 체결 결의안 승인이 자 4월달에 있었고 5월달에 어제 그저께인가요? 발표했습니다. 124개국이 찬성했고 나머지 몇 개국이 이렇게 거북 그냥 이렇게 무효표를 던졌는데, 자, 그리고 태국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되고 있죠. 예, 이번 한 주간만 해도 저번 주간에 2배로 지금 이 확산자가 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또 헤모글로빈인가 그것을 이용해서 자, 인공 혈액이 나오고 있어요. 인공 혈액. 적혈구를 제거해서 인공 혈액을 만들죠. 수혈하기 위해서. 인공 피. 영화에서 나오는 그 보라색 피가 지금 그 피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에게 이제 경계가 우리가 좀 시켜야 될 게 뭐냐면 유심칩 사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문제지만, 자, 홍채를 인식하는 것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2만 원씩 주고 너의 홍채를 한번 여기다 스캔하면 2만 원씩 줄게 그러면서 지금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학교에서 막 금지령인가요? 뭐가 그 경계령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들이 2만 원에 얻은 그 홍채로 무엇을 하냐면 코인에 가입해서 코인 사기를 벌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피라미드 방식으로 유인해서 야, 2만 원 줄 테니까 너 누구누구 데리고 와. 네 친구들 데리고 와 해서 계속 이어가서 그걸 가지고서 코인 사기를 벌이고 홍채를 가지고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딱 가지고 이렇게 믿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소식도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세상 소식보다도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과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랬죠.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한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신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대한 정보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